오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0편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0편입니다.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소원이 무엇이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가진 공통점이 있다면 소원을 빈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빈다 이거죠. 저도 예전에 어릴 적 불교 절에 다녔었는데 탑을 돌면서 소원을 빌던지 아니면 불상 앞에 가서 무릎 꿇기를 반복하면서 소원을 빌든지 겁나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소원을 빈다는 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 신이 진짜든 가짜든 간에 분명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원한 바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인간의 삶이 다 비슷한 처지인지라 그 소원은 비슷합니다. 자신을 위해,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질병의 치유와 자녀들의 학업과 진학, 그리고 좋은 직장, 또 직장에서의 성공, 혹은 나라의 안녕과 평화, 우리들의 일상적인 행복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들으실 수 있는, 그 소원에 대하여 응답하고 역사하는 신은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출정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20편입니다. 맨 앞에 보면은 환난 날에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환난이 없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 뭔가 문제가 없다면 기도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기적이고 주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평안했다 해도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인생은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어렵기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질병을 앓는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자나 일반 평민이나 옛날로 따지면 임금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전쟁의 불안과 환난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출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다윗 때에 암몬과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싸우러 출정하기 전에 다윗은 장소들과 용사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여 전쟁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시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공동번역,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번역한 내용으로 조금 더 번역해 보면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 비옵니다. 우리 임금이 곤경에서 기도하거든 야곱의 하느님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소서. 성소로부터 임금에게 도움을 내리시고 시온산에서 임금을 붙들어 주소서. 임금이 바치는 예물을 마음에 두시고 드리는 번제를 달게 받아 주소서. 임금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소원 그대로 채워 주소서.
임금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지키리니 야훼여 우리 임금의 모든 청원을 들어주소서. 이제는 알았습니다. 야훼께서 기름 부으신 임금에게 승리를 주실 줄, 그 이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른손 힘차게 뻗어 승리 주심을. 누구는 병거를 믿고 누구는 기마를 믿지만 우리만은 우리 하느님 여호와의 이름을 믿사옵니다. 이 사람들은 휘청거려 쓰러지겠지만 우리는 꿋꿋이 선 채 넘어지지 않사옵니다. 야훼여 우리 임금에게 승리를 주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임금에게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누군가가 다윗에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힘주시고 백성에게 힘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기도처럼 2024년 첫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년 소원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윗은 암몬과 아람의 군대를 막기 위하여 전쟁에 출정하기 전인 것처럼 우리는 이 한 해에 풍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마치 출정하는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내 소원이라고 하나님께 아뢰시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아뢰어 내게 응답을 주실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나는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는 건강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인가요?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보고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품어야 하는지 여러분의 소원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지만 그 내가 소원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내 손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끝에 보면은 다 원하노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원한다고 기도했나요? 1절에 보면 환난 날에라고 했어요. 이 환난, 전쟁의 도래하여 백성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이 지금 어려움에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뭐 다윗은 맨날 승리하는 사람인데, 다윗은 뭐 맨날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인데 라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다윗은 그 전쟁 하나를 맞닥뜨려 극복해내고 전쟁을 치르면서 그는 수많은 죽음과 피비린내 나는 냄새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그는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한 번 한 번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과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그는 드리고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런 마음을 누구도 잘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평안할 때 평소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환난과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왔는데도, 어려움에 봉착했는데도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것은 믿음이 그 속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풀어주고 고난을 이기게 하고 환난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과 응답과 도우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기도하라는 앞에 정신을 차려라고 했을까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혼란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스스로 그냥 낙심에 빠져 있지 말고 정신 차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의 삶의 응답과 역사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두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질병이 안 걸리고 고난이 없고 혼란이 없고 시련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생명의 주관자인가요? 내가 내 일상의 삶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소원을 반복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반복해서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 정상에서 기도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단 한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 선자들이 먼저 자기 신에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누가 참신인지 보기 위하여 다 몰려와 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심지어 제단 주위를 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들은 보고 엘리야가 조롱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라. 아유 그는 신인증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집에서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잠이 들어서 너희가 깨워야 되는지 알 수 없으니 막 큰 소리로 부르라 라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고 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바알을 불렀더니 바알이 응답했습니까?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알은 없는 신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지 살아있는 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물을 갖다가 제단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부으라고 했어요. 물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번이나 물을 부어서 제단 아래에는 물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물이 가득했어요. 그런 가운데 불이 떨어지면 이 제단에 불이 붙겠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불이여 응답하소서 하는 순간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제단을 사르고 그 밑에 있는 돌을 사르고 흥건히 젖어있던 물을 싹 다 태워버리고 증발시켜버린 줄로 믿습니다. 누가 참신입니까? 누가 응답하는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15절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줄을 내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구해도 되는 것일까? 여기서 이 마음의 소원, 내 모든 계획이란
목적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숨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전쟁에 출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갔던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이 제사도 드렸고 법궤를 메고 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예전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전쟁에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언약궤까지 제사를 드리고 들고 나갔으니까 승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인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그 궤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 궤와 함께 갔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거기서 죽었다 이거예요. 아니 전쟁의 승리를 위해 메고 나갔던 법궤는 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심이 보장되는 법궤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들의 소원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과 함께 할 때 그 소원과 그 바람과 그 마음이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들끼리의 계획이라면 개인이든 가족이든 그 어떤 큰 무리이든 혹은 나라의 국가적인 계획일지라도 응답될 수 없어요. 공부를 계획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장사를 계획하고 전쟁을 계획하고 그 어떤 크고 작은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한 삶을 살고 합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어찌 그 소원과 구원한 바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내 인생과 계획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응답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내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웃는 자 곁에는 꼭 우는 사람이 있어요.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 곁에는 슬퍼하고 낙심하는 자가 또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반면 어떤 사람은 패배의 쓰라린 맛을 되삼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축구를 보세요. 승리한 사람들은 막 뛰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하는데 패배한 선수들은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으나 매번 그 승리가 보장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0번 100번 전쟁은 불안하고 항상 두려운 일이었어요. 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다고 오늘 어제 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오늘을 당연히 함께 하겠지. 물론 함께 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당연시하는 순간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생활하는 한순간순간이,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 새롭고 매일 새날이고 매일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자꾸 올라와요. 저는 겨울이 어떤 면에서는 좋습니다. 눈이 오고 막 얼음이 얼고 막,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좋아요. 어떤 면에서 좋은 줄 아세요? 조금 의아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화단에 잡초가 안 나서 좋아. 화단에. 저는 교회에 티끌하게 하나 먼지 하나 돌아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줍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레기를 줍는 과정에서 제일 싫은 것이 뭐냐? 담배꽁초예요. 우리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담배꽁초를 꼭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동안은 CCTV를 다 뒤졌습니다. 누가 도대체 버리는가 하다가 이것도 피곤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담배꽁초를 줍기 시작했어요. 잘 주워서 잘 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간혹 저한테 들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지금 어디서 눈을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담배는 잘 피시고 꽁초만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아유 미안해 합니다. 그리고 꽁초를 버리지 않더라고요. 꼭 꽁초가 생기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피시는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만, 교회니까 흡연은 좀 삼가해 주시고 꽁초는 버리지 말아 주시고 피고 싶으면 피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 자리에 꽁초가 없는 걸 보니까. 근데 이제 잡초가 문제인데, 잡초가 항상 나니까 그걸 안 뽑을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 차권사님이 오셔서 잡초 제거도 해주시지만은 그래도 여름에는 잡초가 나요. 근데 겨울에는 잡초가 안 나요. 그런 면에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잡초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우리 마음에도 이게 잡초가 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새 밭에다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내 마음의 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줄기가 잘 자라는 옆에 같이 가라지가 자라는, 교만, 내 생각, 내 고집이 자란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런 것들을 자꾸만 뽑아버려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느 순간에 원래 자라야 되는 곡식 줄기보다 더 커져서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전쟁터에 가서 매일 병사들과 함께 같이 싸우다가 어느 날 혼자 왕궁에서 있다가 음란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도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는 때가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자랑은 내 안에서 죽어져야 되고, 항상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0편 5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성취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에 여리고에 살던 소경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가 큰 소리로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조용히 하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을 불렀어요.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그를 내 앞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주님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버려두고 소경인데 더듬더듬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나왔습니다. 주님이 물으셨어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영어로는 하지 않으셨겠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무슨 소원이 있길래 나를 그토록 불렀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소경인데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 여리고에 오시면,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분을 꼭 만나서 나도 눈을 뜨게 해달라고 반드시 그분께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 눈도 고쳐주셔서 나도 볼 수 있겠지. 이런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의 소원은 마음속에서 하나의 바람이었다가 간절한 소원이 되고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강력한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에게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보세요. 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내 믿음, 내 소원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가 곧 보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길에서부터 따랐다 그랬어요. 자기가 눈을 떴으면 가족한테 얼싸조차 돌아가든지 친구들을 만나 얼싸조차 말하든지 언제부터 소경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길에서부터 따랐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께 헌신한 귀한 일꾼이 되었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어야 합니까? 내 자랑이 되고 내 삶의 성공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만의 자아실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과 그 걸음에 대하여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소경이었고 거지였는데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진 소원과는 비교 없을 만큼 상상 초월해요. 어떤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보다 훨씬 큰 복일 줄로 믿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저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할 만한 너무나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양 땅에 살고 있어도 세계를 호령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